우리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새 청년의 전도 운동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에는 모르드게의 전도운동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큰 그림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에는 모르드게 전도운동이었는데 모르드게가 서밋스쿨 교사였고 또 모르드게 집이 서밋스쿨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서밋스쿨에서 한 명의 렘넌트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스더입니다. 한 명의 서밋을 키웠는데 어떤 결과가 왔죠? 민족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천지가 진동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배경 아닙니까? 또 다른 형태의 서밋스쿨 졸업자들이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어떤 사람이냐면 왕족들 또 귀족 출신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소년 시절에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소년 시절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니엘서 1장에 나오잖아요. 어른이 돼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고 소년 시절에 잡혀갔는데 얼마나 믿음이 확실하냐. 그야말로 아주 반석 위에 딱 세워져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비굴하지 않을 만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은 서밋스쿨에서 성장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서밋스쿨 교사들은 꼭 기억하세요. 미래를 보고 이런 준비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왕 앞에 설 준비가 된 사람들이요. 왕 앞에 설 준비가 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복음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은 포로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다니엘과 그 세 청년들은 완전히 바벨론 선교사로 간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세대 선교사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누가 도와줍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 지금은 우리 렘넌트들 교역자들이 멘토 역할을 해주죠. 중직자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죠.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그런데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것도 소년 시절에 누가 도와줍니까? 영적 멘토가 있습니까? 없어요. 완전히 소년 시절에 다 끝내버린 거예요. 다. 그래서 선교사로 간 거예요. 하나님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바벨론 복음화 237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로 가게 만드신 거예요. 강대국으로 가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막 영접운동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멀리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지금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건 다니엘서는 구약의 예언서나 다름없어요. 계시록에 이제 이제 신약에는 계시록이 있잖아요. 계시록. 그러니까 지금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또 재현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이 사탄이 세상을 재앙지대로 만든 방법이 있어요. 완전히 사탄이 세상에 재앙지대로 만드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상입니다. 시대마다 그랬어요. 시대마다. 여기 갈대아라고 그랬잖아요. 갈대아.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갈대아.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오늘 3장 1절에서 7절에 이제 안 읽었는데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만들었냐면 높이가 30m, 넓이가 3m, 금신상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이 30m, 넓이 3m. 그러면 신상 하나만 떨렁 세워놓겠습니까? 이 신상을, 이런 거대한 신상을 만들려면 이 모실 신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전의 규모가 또 엄청났겠죠. 신전 규모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압도될 만큼 크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막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정치인들, 모든 공무원들, 판사, 변호사들이 전부 다 이 낙성식에 참여한 거예요. 그 나라의 엘리트들은 전부, 고위 공직자들은 전부 다 낙성식에 참여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늘 우리 정치인들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뭐 대통령이 된다, 뭐 또 정치 지도자가 딱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어디냐? 국립묘지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참배하잖아요. 참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주 그냥 뭐.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 가운데 장로 출신이 2분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딱 대통령 됐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가서 예배부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립묘지로 달려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복음 제대로 모르면요, 장로는 뭐합니까? 사단이 세상에 재앙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우상입니다. 앞으로도 한번 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 우상 섬기는 나라가 재앙을 당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단은 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멸망받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지금 다니엘과 세 청년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 그 지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책도 나와 있잖아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이 링컨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기도실에 들어가면 안 나왔대요. 참모들이 회의하려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 그 대통령이 안 나오는데 문 두들겨 나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깊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임했다가 이제 사실은 이제 저격당해서 이제 세상을 떠났죠. 우리나라도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 청와대 나오는 거 잘한 게 뭐냐면 그 청와대 안에 불상이 있어요. 불상. 유경수 여사가 갖다 놓은 불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무도 치우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만 들어가면 지향이 임하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요, 사람들은 지금. 그래서 우리 지금 앞으로 이제 렘넌트들 속에서 진짜 왕이 되고 왕을 상대할 그런 렘넌트들이 나와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 여기 절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어디다 집어넣어 버리겠다? 용광로 속에다가 불무불 속에다가 던져버리겠다. 왕이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을 지킨 이 세 청년 한번 보세요. 참 대단하죠. 딱 이 세 청년만 절을 안 해. 그래서 이제 고발당해가지고 왕이 잡아온 거예요. 이제. 왕이 회유를 하잖아요. 이제라도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고. 이제라도 절을 하면 그게 오늘 본문의 3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왕이 회유를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렘넌트들 앞에 이런 일을 많이 겪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 이런 상황을 비슷한 이런 상황 많이 처하게 될 겁니다. 왜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너는 안 해? 뭐 대단한 사람이 너만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세 청년이 보세요. 이 세 청년을 사람들이 참소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이 세 사람 안 해요. 고발당해가지고 잡혀왔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이 세 청년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니까 왕이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왕정시대 왕 앞에서 이런 말 할 수 아무나 가능하겠어요? 바로 죽는 여러분 풀무불 속에다 던져버리겠다는데 지금 보세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니까요. 왕의 말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17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18절에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이야, 일체 타협 거부. 잘해 죽겠다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면 들어갔지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형 선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사들 중에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세 사람 옷 입은 채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불 속에다가. 그런데 던져넣기 전에 왕이 뭐라고 하냐? 하도 열이 받쳐가지고 평일보다 7배 뜨겁게 하라고 그랬어요. 7배 뜨겁게 하라. 근데 여기 이제 금속이 녹는 온도가 있대요. 온도가. 금속이 녹는 온도.
납이 녹을 때 327도 정도 돼야 납이 녹는데요. 은이 녹을 때는 960도 정도 돼야 녹는데요. 금은 몇 도 정도 돼야 되겠어요? 금신상을 만들었잖아. 이 용광로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063도. 철이 녹으려면 한 1539도 정도 돼야 녹는답니다. 그러면 평일보다 7배 더 뜨겁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무슨 모닥불 속에다 집어넣겠어요? 그 풀무불은 용광로예요. 용광로. 거기서 금 녹여가지고 금 신상을 만들었다니 30m짜리, 넓이가 3m짜리. 그리고 그 신전 만들 때 어마어마한 쇠들을 녹여가지고 만들었겠죠. 거기다가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냐면 이 새 청년을 붙들고 집어넣은 사람이 타 죽어버렸어. 모닥불에 타져 죽을 사람이 없지. 상상을 해보세요. 평일보다 7배 뜨겁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뭐 수치적으로 그냥 따진다면은 7,000도 7,000도까지 가겠습니까만은 그 정도로 뜨겁게 하라는 거죠. 최대한으로 뜨겁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닿았을 때 절할 거야, 안 할 거야? 아멘. 그렇죠. 그때 하더라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 왜 중요하냐면 우리 힘으로는 그 불가능해요. 하나님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늘 실수하면서 신앙생활 앞장서 1등으로 했잖아요. 자, 이럴 때 요 신앙 고백 이후에 불 속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지가 진동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해야만 세계복음화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80억 인구인데 한 명씩 찾아가서 영접운동 시켜가지고 237 나라 언제 살릴 수 있겠어요? 가능하겠어요? 한 명씩 찾아가 다니면서 80억을 찾아가 다니면서 영접운동 시켰어요. 세계복음화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겠어요? 생각 안 해보셨죠? 불가능해요. 천지가 진동하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이 일순간에 237 나라 5천 종족이 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앞으로 세계복음 하실 거라니까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자, 한번 잘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예, 왕이 풀무불 속을 지켜보니 용광로 속을 지켜보고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아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또 네 사람이요. 이 네 사람이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신학자들이 뭐라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 구속사역을 하는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왕이 불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니까. 용왕을 밖에서 보도록 만들어 놨겠죠. 근데 네 사람이 걸어다녀. 지금 상하지도 않고. 한번 생각해. 지금 금이 녹으려면 1000도가 넘어야 금이 녹는데 그 불 속에 들어갔는데 평일보다 7배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는데 상하지도 않고 지금 네 사람이 또 네 번째는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 다음에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멘. 저는 이 지금 새 청년이 고백한 내용을 딱 읽으면서요, 막 가슴이 막 뭉클뭉클하다. 그 다음에 지금 요 장면 있잖아요. 이 본문을 읽는데 막 가슴이 뭉클뭉클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다 그 용광로 속을 보니까 네 사람이 지금 걸어다니잖아요. 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 26절을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야,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 영광로 속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27절 한번 보실래요? 27절? 27절. 자, 27절 한번 보세요. 아멘. 자, 잘 보세요. 오늘은 이제 말씀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자,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모닥불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누가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넷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실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를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요 사건이 딱 있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이 전도를 해줍니다. 이 사람들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전도는 왕이 해줘요. 왕이. 자,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자, 잘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뭐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왕이 있는데 왕 밑에 지금 높은 사람들은 다 모여 있어요. 다 모여 있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직장에서 정남영 장로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게 증인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왕이 지금 보세요. 신하들 앞에서 지금 모든 고위 공직자들 다 모인 앞에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킨 새 청년들. 그 다음에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랬습니다. 각 백성, 각 나라, 각 언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같은 미국 같은 나라요. 237이 여기 있는 거예요. 5천 종족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왕이 세계적인 왕인데 이 왕이 지금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237 나라에다가 왕이 구원할 자는 오직 다니엘, 아니 세 청년이 사드락, 메삭과 아벤느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다. 다른 신이 없다.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세계복음화 불가능하다니까요. 이런 일이 없이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키워내는 게 서밋스쿨이요. 이런 사람을 키워내는 거.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한 명씩 영접을 시키면 80억 인구를 계산 한번 해보세요. 몇 년이나 걸릴까요? 계산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방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전 세계 이 복음이 증거되게 만들었고, 6월절 어린 양 피 이 사건 있잖아요. 출애굽 사건 만들어 냈잖아요. 전 세계 복음이 일순간에 다 증거되도록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막 이런 거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 일시에 그냥 전 세계 복음이 퍼지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딱 준비되면 이런 증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증거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사건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하나 딱 꺾어버리니까 보세요. 여인들이 노래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게 그때 당시에는 블레셋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였는데, 골리앗 세계적인 그 장군 하나 꺾어버리니까 전 세계 다윗의 이름이 알려져 버린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이것까지 다 증거돼 버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어떤 사건을 만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은 이 시대하고 또 다른 시대예요. 지금 인터넷 전 세계로 연결돼 있잖아요. 나는 저 케냐 갔을 때 그 TV 속에나 봤던 그 민족들 있잖아요. 거기 갔는데 거기도 핸드폰 들고 다녀. 이야, 진짜 나 깜짝 놀랐어. 나는 거기 뭐 핸드폰 전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핸드폰도 들고 다니더라니까 다. 물론 얘들은 뭐 핸드폰 구경도 못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한 사건을 만들면 동시에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가능하죠. 저는 이 메시지 보면서 그 확신이 더 생기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 다니엘서 3장 30절. 자, 마지막 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히 서밋으로 딱 세워버리는, 이 서밋 축복 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가진 청년들, 생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당연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야 된단 말이죠. 나중에 보세요. 이런 위기 오면 다 굽실거리고 타협하고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새 청년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시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겁니다. 우리 서밋스쿨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 청년의 전도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 서밋스쿨에서 이 새 청년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키워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요, 절대 계획이요, 절대 시간표인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